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가 사는 곳까지 가는 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빠져서 그 길로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몇 개만 지나면 이제 그 집사님 집이 나왔습니다. 뭐 길이 머릿속에 익숙하고 또 날씨도 아주 환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긴장이 확 풀어져서 뭐 졸음 운전을 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신방하고 또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사이에 뭐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시내 안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시내를 통과해가지고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가니까요. 거기에는 뭐 아주 안개가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전부 이제 비상등을 켜가지고 가고 있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그 비상등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깜빡깜빡하는 것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리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바로 1m 앞만 보면서 아주 천천히 거북이 걸음같이 차를 운전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다음에 이제 그 안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맑은 날처럼 멀리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예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짙은 안개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정말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해 가는 것과 같아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목회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중에 얼마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연말 연시를 이렇게 보낼 것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성탄절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이제 같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잘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하루하루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올바른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처럼 온갖 경험, 통계, 시스템을 과신하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아주 멀리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야고보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년 뒤에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시고 방향을 가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을 믿음의 눈으로 응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통해서 새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그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패턴인지, 어떻게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지금 방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막 초토화시키고 그 교만한 바로를 겸비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를 말이죠,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따라온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는 그만 거기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되어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들은 이 홍해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홍해 앞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값없이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감격이 없을 수가 없죠. 홍해 앞에서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여정은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또 예표해 줍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에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요, 모세가 홍해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막 거기서 그냥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 이거죠. 우린 가야 할 길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독촉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이 바로 수르 광야예요. 아마 홍해에서부터 바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돌과 흙과 모래로 어우러진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이에요. 걷기도 힘듭니다. 아마 그들이 가면서 불평의 마음이 조금씩 불쑥불쑥 올라왔겠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홍해의 감격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이 나올 때 물을 좀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흘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목이 마르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자녀들이 목이 말라 합니다. 짐승들이 목이 말라 합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자, 물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죠. 이 심각한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홍해 앞에서의 구원의 감격은 이제 차츰차츰 사라져 갑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흘 동안 걸어간 다음에 목이 한창 마른 가운데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샘물을 발견했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그것을 토해냈어요. 다 뱉어냈어요. 왜? 그것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의미의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의 샘이에요. 쓴 물이에요. 자, 그러자 드디어 이제 백성이 폭발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원망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며칠 전까지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은 불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온 거야? 왜 물을 주시지 않는 거야? 우리를 여기서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불신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아주 얕아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기초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방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황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샘물이, 쓴 물이 이제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이 척박한 광야로 데리고 오셨을까? 왜 그 첫 번째 코스로 마라를 선택하시고 글로 인도하셨을까? 뭐 이스라엘이 우연히 광야로 들어가 우연히 마라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코스가 마라야, 마라의 쓴물. 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25절 하반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부를 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하나님 원망하더라. 그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걸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여정, 이제부터 시작될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거칠고 고단한 광야를 하루빨리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원하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이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당면한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뜻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거기 마라에서 하나님의 뜻,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 의로우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정하고 행하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그 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으로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든지 꽃길을 예비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하나님 미리 다 제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 속에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척척척척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걸음을 하나님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연단해 가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의 택하신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아까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통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머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정말 아무런 고난이 없는 평화로운 꽃길로만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길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의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마라의 쓴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반복되는 첫 반응 보면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해요. 이스라엘이 시련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거 보면은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해를 받고 있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것을 불행으로만 여겨. 그래서 낙담합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죠. 사람을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지금 여기 마라와 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신앙 여정은요,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변함없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에게는요, 여러 모양의 마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쓴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명심해요. 그것은 불행이라고 해석하지 마요. 불행이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것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보다 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되고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출애굽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마라를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곧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샘물이 무려 12개나 됐어요. 게다가 종려나무가 70개나 돼서 그늘이 쫙 져있고 물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속에 이런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고 풍성한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거기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엘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지만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은혜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최종 목적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마라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명심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온 마라를 잘 참고 조금만 지나면은 곧 엘림이 나올 것입니다.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 2주간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섬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웠지만 그 안타까움 위에는요, 마음의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마음의 평안함이 넘쳤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돌아보면 그 속에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축복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낙심하고 불평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 자신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려는 특별한 선물이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감사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제가 그걸 선명히 깨닫게 될 거야. 그럼 제가 여러분께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한 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그를 굳게 신뢰하고 그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